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3장 3절까지 13장 3절까지 안디옥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2장 25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자, 12장 마지막 절인데 11장 마지막 절인 30절에 11장 30절에 보면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편에 이제 헌금을 구제 헌금을 보낸 것으로 11장이 마무리가 되고 12장이 시작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쏙 빠집니다. 원래 저 이야기대로라면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헌금을 전했는지가 나오면 좋은데 내용이 싹 빠져 있고 이제 중요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베드로 사도가 잡혔다가 두 번째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일, 그리고 이제 헤롯이 교만해졌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제 12장에 기록되고,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절이 25절로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합니다. 돌아오는 것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30절과 12장 25절은 그 12장 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그 1절부터 24절까지의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시간 흐름상. 근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돌아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요?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큰 세상을 봐라. 네가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바깥 세상도 좀 봐라.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10대 후반, 20대 나이는 한 20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마가가.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근데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좋지 않은 일로 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제 두 번째 2차 여행 떠날 때 바나바와 사울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바나바가 우리 마가도 또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노합니다. 그냥 그 앞에 대고 노. 중간에 포기하고 간 놈은 다시는 데려갈 수 없다. 한번 걔는 나한테 찍혔다. 그래서 막 둘이 다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나바는 사울의 멘토입니다. 멘토. 뭐 나이야 비슷할 수 있겠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줬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도 소개시켜줬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데리고 와서 자기 동역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괘씸하게도 자기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가 데려가지 맙시다. 그런 친구는 데려갈 필요 없다고. 오히려 방해된다고. 그 둘이 다투다가 결국 심하게 싸우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사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여행을 떠나요. 2차 여행은 각자 헤어져서 갑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이 세 명의 관계가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다 깨져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왕창 깨져 버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이 이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는 멘토의 관계였어요. 스승과, 어차피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그것이 여기 보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깨어져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는 이제 그 관계, 특별히 사울과 마가의 관계는 이렇게 깨어진 것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이 노년에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쓰죠. 누가만 나와 함께 했습니다. 다 떠나고, 데마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나에게 요긴한 사람입니다. 다 떠났을 때에 사울에게 생각났던 사람, 내가 이 사람 같이 있고 싶으면 좋겠다 생각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전에는 막 얘 때문에 싸웠는데 이제는 세월이 좀 지나고 다시 회복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를 요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아주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울이 마가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싫어하던 사람이 제일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의 관계는 네 가지로 나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좋게 시작해서 끝까지 좋은 관계, 두 번째 관계는 좋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관계, 세 번째는 나쁘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관계, 네 번째는 나쁘게 시작해서 좋게 끝나는 관계가 있어요. 대부분 관계는 네 가지로 결정이 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죠? 가장 좋은 거는, 이상적인 거는 좋게 시작해서 끝까지 좋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가장 많이 경험하는 관계. 좋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관계가 제일 많이 경험하죠. 좋게 시작해서 좋게 끝나는 관계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관계는 다 좋게 시작했다가 결국 나쁘게 끝나요.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했다 나쁘게 끝나지만, 또 어떤 관계는 또 나쁘게 시작했지만 좋게 끝나는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관계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납니다. 이 마치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의 관계처럼. 자, 사울과 마가의 관계가 좋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나쁘게 끝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나 마가나 그렇게 끝난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냥 이제 안 보면 그만이지. 아마 어쩌면 그 당시 싸울 때는 그랬을 거예요. 사울의 생각은 마가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게 접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끝날 때, 한 20, 30년 지나서 끝날 때에는 사울에게 마가가 아주 그리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꼭 데려오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가 사울과 마가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관계를 회복했을까? 어떻게 사울이 그 깨진 관계를 회복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냥 결론만 나와요. 좋은 관계였다.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이 둘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다시 바나바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바나바가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다. 여러분, 바울은 그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성격이 냉철하고 다혈질입니다. 아주 이성적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정죄하면서도 논리적이면서도 아주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상대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B형일지 몰라요. B형. 아주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혈질이고 논리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이, 냉철한 사람이 사랑의 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어요. 그래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예수님이 썼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이니까.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써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영감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쓸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성령의 영감이 자신이 경험한 경험으로 합쳐져서 이걸 썼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쓰게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 사랑을 정의했을까? 이런 놀라운 사랑의 정의를 할 수 있었을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4장 7절에 보시면 사랑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문헌에도 이와 같은 사랑의 정의는 없습니다. 어느 관계에다 다 적용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사랑을 사울이 누구에게서 경험했을까요? 저는 바나바에게서 이런 사랑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사울과 싸웠지만, 크게 다퉜지만, 먼저 다가온 사람은 바나바였을 거예요. 먼저 다가온 사람은. 그리고 먼저 화해의 손, 그리고 용서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따뜻하게 사울을 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틱틱거리고 빈정거리고 그래도 무시해도 여전히 바나바는 사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관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바나바를 보고 사울이.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랑이란 단어를 바나바로 바꾸어도 아주 완벽하게 내용이 흘러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바나바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바나바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울이 이런 역사의 길이 남는 사랑의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다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그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제 멘토인 바나바에게 배운 대로 사울이 마가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에게 사랑의 화신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나바의 비결입니다. 그가 비록 싸우고 다퉜지만 다시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에 먼저 손 내밀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비록 나쁘게 시작했더라도 그 관계를 좋게 끝내야 되고,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됐더라 다시 그 관계를 좋게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손해보고 화해해야 됩니다.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더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는 성령의 은사를 행해서 기적을 행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될 이유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만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의 애증의 관계의 시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기록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파괴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질 때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후 7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땅끝 선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하고 그 주역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핵심 인물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3장 살펴보는데, 특별히 1절과 3절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왜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적인 교회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처럼 땅끝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비결이 바로 오늘 세 구절입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 함께 자란 마니엔과 사울이다. 보면 예언자와 교사가 나오죠. 예언자와 안디옥 교회에는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자와 교사들이었다. 예언자라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특징은 즉흥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반면에 교사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 말씀이나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좀 준비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또 읽은 말씀을 공부해서 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예언자와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 5명이 다 예언을 하고 교사였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언을 주로 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이 은사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역이 주 은사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섞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섞였냐면 5명 중에 어떤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핵심적인 은사가 있어서 예언이나 가르치는 은사가 핵심적인 은사고, 부수적으로 예언이 주 은사인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주 은사인 사람이 또 예언의 은사도 가끔씩 사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5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양성. 이 5명이 대표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회중의 모습은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이 5명은 출신지가 다양했습니다. 바나바는 지중해 키프로스섬 출신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지중해에서 살았던 헬레파 유대인이었고, 또 시므온과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마나에는 팔레스틴 출신이었습니다. 사울은 터키의 다소가 그의 고향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도 헬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보면 이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것은 바나바가 5명 중에 리더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나바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먼저 나왔고, 사울의 이름이 맨 나중에 나오는데 그것은 제일 나중에 5명에 이렇게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출신지가 다양했고, 두 번째로 또 피부색도 다양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니게르라는 별명이 나와요.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니거라는 영어가 여기서 왔죠. 니거. 그래서 검다지, 검다. 아마도 이 시므온은 유대인이면서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그 이방이었는데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던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혈통이 유대인이지만 흑인의 피가 섞인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피부색도 아주 좀 다양했죠. 이 바나바나 사울이나 마나행 같은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검은, 그리고 흑인보다는 조금 밝은 피부톤을 가지고 있었고, 니게르는 그런데도 더 검었으니까 니게르란 말 썼겠죠. 그러니까 아주 흑인의 톤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이 루기오는 아마 유럽 쪽, 북아프리카에 살았지만 유럽 쪽 피부를 갖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피부색이 다양했어요. 또 뭐가 다양했습니까?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도 다양했습니다. 바나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 집안 출신으로 부자였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땅이 있어서 팔아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루기온도 당시에 여행을 자유롭게 했던 걸 보면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마나에는 특별히 귀족이었어요. 왜 그래요? 헤롯 왕과 분봉왕 헤롯과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자들은 밖에 못 내보내요. 유괴당할까 봐. 그러니까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심심하면 안 되니까 그 나이 또래 친구를 붙여줘요. 그래서 같이 살라고. 그렇게 한 친구가 마나인이에요. 그래서 마나인은 헤롯 분봉왕의 친구입니다. 어릴 적 친구. 그래서 아주 이 친구도 아주 귀족 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도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말해줘요. 자, 여러분, 안디옥도 국제도시로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북아프리카 사람들, 로마 사람들, 소아시아, 터키 사람들, 또 중동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와서 살던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장이나 선교학에서 강조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원리 중에 하나가 동질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동질성.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더 교회가 빨리 성장한다. 이것이 동질성의 원리예요. 동질성의 원리. 대표적인 사례가 리거렌 목사님의 세를백 쌤이라는 사람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타겟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백인으로서 중산층의 화이트 칼라, 그리고 저게 셀러폰을 들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시대를 앞서가는 저런 백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교회를 시작해서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교회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본점이고 교회는 지점입니다. 그죠? 여기도 작은 천국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는 이 땅의 천국인데, 자,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우리들끼리 뭐 예배 드릴까요? 아시안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고, 뭐 흑인들끼리 예배 드리고, 뭐 백인들끼리 예배 드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족과 언어가 모여서 함께 거룩하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고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뭐를 반영해야 돼요? 우리 예배도 천국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도 다양해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단지 효율적이다. 동질성이 있으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야 된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양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동질성의 원리는 기업의 원리고 세상적인 원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양해야 되는데 또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또 5명의 리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5명의 리더. 물론 바나바가 담임 목사와 같은 리더 역할을 했지만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다 4명의 리더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5명의 리더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십 명 모이건 수만 명 모이건 교회에는 한 명의 담임 목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듣고 배우지 않고 우리는 보고 배워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죠? 자녀가 내가 잔소리한다고 잔소리대로 삽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살죠. 그죠? 말은 듣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보고 배우지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담임 목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지 담임 목사 하는 말은 별로 그냥 집에 가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냥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배운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있고 그 사람한테만 배우면 그 사람의 장점은 배울지 몰라도 그 사람의 단점도 배우게 되는데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사람은? 단점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리더의 단점을 보완하려면요, 다른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의 리더들이 다양한 개개인의 장점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배우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이 나와서 설교하고 그 한 명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배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래서 한 교회에 다양한 리더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였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양해야 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1절에 나오는 5명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안디옥 교회 전체의 회중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둘 중에 하나 해석해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안디옥 교회 회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은 안디옥 교회가 사역자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는 사역자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도 속히 사역에 임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구원으로 불렀지만 동시에 그를 사명으로 사역을 주셨어요. 무슨 사역입니까?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라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10년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메섹 이후에 그가 회심한 이후로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라비아 가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을 보냅니다. 거기서 전도하기도 했고 또 묵상하며 말씀을 돌이켜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 사역을 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또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고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 7년을 보내요. 그래서 통합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바나바하고 와서 2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2년을 준비하는 과정을 사울이 갖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사역의 부르심과 구역의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로 부르십니다. 내가 구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역으로도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 사역으로 응답하는 것이 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나의 부르심을 공적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준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40년을 바로 궁전에서,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썼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받고 그 이후로 형들의 시기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에게 종이 됩니다. 그의 집에서 11년을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을 더 삽니다. 통합 13년을 그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마침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기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이 12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혼자 결정해서 신학교 가고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자로 나가는 것은 성경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대학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침례교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미국 침례교 신학대학원들은요, 젊은 신학생들을 훈련해서 목사 안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신학교들은요, 개교회에서 안수해서 파송한 목사들을 신학 훈련시키는 것이 미국의 침례 신학 대학원들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 특별히 보면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고시 보고 패스하고 또 목사고시 보고 패스하고 그러면 안수 줘서 그냥 신학교 세우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들은 먼저 우리 교인 중에 목양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인들이 지켜보다가 담임 목사가 비면 그 성도를 안수해 줍니다. 하나님, 물론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세워도 될까요? 그래, 그 사람이 너희의 담임 목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학교 안 나와도 안수를 줘서 설교자로 세우고 목사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게 우리 침례교회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거기에는 사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때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부름받았으면 내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내가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부르는데 그 사람이 속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확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까? 다시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여기서 예배하라는 말이 레이투 그레오라는 말인데 신약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저 단어로 표현했어요. 근데 저 단어가 번역이 예배하다, 사역하다, 섬기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구약에서는 저 단어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여기서는 그것을 예배라고 규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집에서 금식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예배에 집중하고 금식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자, 성령의 음성이 맞는가 분별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자신들이 들은 말씀, 성령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제 우리 두 사람을 보냅시다. 그러나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서 보냅시다. 그 은혜를 먼저 받고자 이들이 금식하고 안수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케 한 거예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는 거의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바나바가 픽업을 한 동역자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능력이 있는, 소위 말하자면 가장 능력이 있는 두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기쁘게 안수하여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거나 교회를 개척하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보통 신학교를 갓 졸업한 신학생이 개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가 또 뭐 주일학교 목사로 섬기던가 하다가 몇 년 섬기다가 나이가 적당히 되면 다른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든지 또는 개척을 하든지 선교사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개척을 하고 선교사를 나가면 그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도 교회가 10개 개척되면 4년 지나면 그 중에 4개가 문을 닫는다 그래요. 이것도 많이 잡아서 그래, 많이 잡아서. 미국에서 하루에 3,600개 교회가 문을 닫아요. 30만 개 교회가 있는데 하루에 문 닫는 교회가 통계적으로 3,600개입니다. 개척되는 교회 제가 경험으로는 10개 개척되면 10년 동안 지나도 남아있는 교회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다 중간에 힘들어서 그냥 포기합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도 보니까 한국에서 개척교회 성공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왜 이렇게 개척교회 성공률이 낮습니까? 그냥 원론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경험이 제일 없고 아직도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되어서 갈 곳은 없고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개척을 하러 나가고 선교를 나가니까 당연히 실패하죠. 당연히. 또 거기다가 재정적으로 후원도 안 해주니까 먹고 사는 거 신경 써야죠. 이제 막 결혼해서 애 태어나죠. 목회는 잘 모르죠. 그러니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안디옥 교회 원리가 맞아요. 더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많은 지도자가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그 개척해서 나가는 목회자들에게 풀타임으로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면 더 좋죠. 성공하겠죠. 근데 아쉽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못해요. 왜 그래요? 너무 교회가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교회인들 생각이 야, 저 목사님 아니면 저런 목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 우리 교회 문 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마치 기업처럼. 예? 여러분, 애플이 스티븐 잡스가 막 창업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결국 이 스티븐 잡스도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쫓겨나죠. 자기 이사들은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거의 망해가니까 다시 이사들이 아유, 저거 그냥 원수 같은 다시 불러오자. 어쨌든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티븐 잡스 불러오죠. 그래서 다시 애플이 스마트폰 만들고 아이패드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이게 기업의 모델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그 기업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좀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이 한 교회만 지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잘 될지 몰라도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안 돼요. 그래요? 그 교회는 부흥은 하지만 그게 숫자적인 부흥이 수평이동이지 전도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성령이 활동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나가서 개척을 하든지 선교사를 나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 있는 분이 경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개척하면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전도를 잘 하겠습니까? 그럼 또 그 교회가 부흥하면 또 나갈 수도 있고, 뭐 그 교회가 부흥 안 하면 그냥 거기서 또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종 관계로 시작했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나쁘게 시작한 관계를 좋게 바꾸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때에만 우리가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양하지만 성령으로 모아지는, 묶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받고 각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를 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